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전도서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대부분 헛된 수고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된 수고, 열매 맺는 수고를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10장, 오늘 볼 10장에서는 그런 이제 전도자의 권면을 듣질 않고, 계속 듣질 않고 여전히 헛된 수고를 계속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0장 1절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름. 옛날에는 뭐 샤넬 5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천연 재료로 향기름을 만드는데, 거기에 파리 죽은 게 빠져가지고 썩으면 그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비싼 향기름이 썩은 파리 몇 마리 때문에 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향기가 중요한데 그거 그냥 망치잖아요.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죠. 참 사람 지혜롭게 존귀하게 잘 하다가 적은 우매 때문에 그 전체가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뭐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했던 트로트 가수가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참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건 참 그 실수인데, 그것은 이제 무리하게 덮으려고 막 뺑소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증거인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일이 악화되면서 개인도 망하고 회사도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는 하죠. 어느 정도 실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디테일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법도에 잘 합당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적은 우매가 전체를 아주 난감하게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장 2절 보시면은 전도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얼른 봐가지고 그 우파는 지혜롭고 좌파는 우매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우파 좌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면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33절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온 의로운 자들은 오른쪽으로, 양과 같은 자들, 그저 자기 뿔로 들이받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욕심을 따라 생각 따라 살아간 그런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은 왼쪽에 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도록 살았던 그런 사람은 주님 오른편에 세우게 된다는 뜻이고, 주님 말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막 그렇게 갔던 사람은 이제 왼쪽으로 세울 것이다. 구분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오른쪽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 따라 살았던 사람을 왼쪽에 둔다. 이제 그런 뜻에서 비춰볼 때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또 이제 왼쪽에 세워진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자처럼 항상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파의 생각이 전부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진 않죠. 우파에도 지혜가 있고 좌파에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적절히 이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구처럼 작은 실수를 덮으려다가 더 큰 우매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죠. 거짓말 같은 거는 이제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끝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정도에 뭐 사람이 실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러면은 좀 자숙하고 그러면은 다시 재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뺑소니를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나중에는 실토를 했지만 열흘 후에 실토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조직적으로만 같이 움직인 거는 이건 죄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죄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덮으려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뭐 공연비 생각하고 뭐 이래가면서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덮으려고 한다든지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피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0장 3절 보면 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혜자의 반대가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인 거죠. 길을 가며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우매함을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참 우매한데 본인은 그것이 우매한 생각인지 몰라. 막 떠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잠언의 지혜자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설령 그 속에 좀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잠잠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미련한지 지혜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니까.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고. 2등은 해요.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어. 그럼 2등은 한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우매함이 막 섞여 나오면 참 사람 헐 하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야, 저렇게 말을 하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인지 우매한 말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이건 확실하게 지혜로운 생각이고 좋은 말이다 싶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명언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들,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핵심을 짚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노회 이런 데 가봐도 목사님들 나와서 발언하잖아요. 장로님들 나와서 발언하는데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막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만 진행이 되고 복잡하게 진행이 될 때 딱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멋있어요. 아주 원로 목사님들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원로 장로님들 중에 경험이 많고 믿음이 좋고 사람이 진중하고 아주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잘 들어요. 잘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무게가 있고 명언이란 말이죠. 그럼 그 복잡하던 게 순식간에 싹 가라앉아. 답을 찾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려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막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으로 걸러야 돼요. 이것이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지혜로운 말일까 우매한 말일까?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핵심을 짚는 말일까? 변죽을 울리는 말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혼란을 잠재우고 딱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10장 12절에 지혜자 입의 말들은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입술들은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삼켜요. 그 말 때문에 정말 미련한 말, 사람을 해치는 말, 죽이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설화를 당한다니까. 자기가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죠. 우매자의 말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한 말, 정말 상황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매하게 시작되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 막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더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래도 그 입의 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광패라 그랬어, 광패. 그런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은 말을 막 쏟아놓게 되는 거죠.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이제 많은 거죠. 신중하지 않은 거죠.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매자의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참 은혜롭다, 좋다 하는 거죠. 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참 진중하고 핵심을 짚는 그 참 은혜롭게 진짜 그 사도 바울 말처럼 음식에 간을 치듯이 참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잘하는 사람도 있죠.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어설프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몇십 년을 그것만 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싶으면은
그 의사들은 뭐 의학을 공부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한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 의사들의 말을 내 몸을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짚어보고 뭐 초음파도 하고 필요하면 MRI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전문 의학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중요해요. 아주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말들을 해줄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의사라고 해서 우리가 100% 정확할 수는 없죠. 의사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의사 중에 장사 속으로 과잉 진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히 될 문제를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치료, 약을 권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그게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전문가의 말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지혜자의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통찰력 있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핵심을 짚어요. 알아요. 잘 들어보면 우리가 고민하던 게 한 방에 해결되는 그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자보다는 오히려 우매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우매하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말을 가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혜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전문가인가, 얘기를 잘 알고 그걸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될지, 많이 신뢰를 해야 될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될지, 아니면 대충 건성건성 들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전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혜를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장 5절에,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해 아래, 세상 하늘 아래, 온 세상에 보니까 이 지혜자가 왕으로서 다 보잖아요. 한 가지 재난, 참 안 좋다 하는 걸 봤는데 뭐냐면,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하는 거죠. 주권자가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사장이든, 목사든, 뭐 지도자가 있잖아요. 각 분야의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 주권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권자는 사람을 임명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세워주고 능력 없는 사람 퇴출도 시키고 조직을 하고,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권자가 잘못되면, 주권자가 다스리니까 조직 전체는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이 우매한 자가, 그 주권자가 밑에 뭐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잖아요. 그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어요. 우매한데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우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물론 상속받아가 부자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쁘게 막 압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건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앉아서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해.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7절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다니고, 이 뒤바뀐 거예요. 주권자가 어리석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부조리하게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일들이 다 공의롭게 효율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 이 악인과 우매자가 많은 세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조리와 불의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권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 큰 주권자, 작은 주권자, 중간 주권자 할 것 없이 주권자가 잘못되면 그에게 속한 조직은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속 터지잖아요. 야, 뭐 이래, 그러고. 참, 아주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열받고 화가 나죠. 이거 도대체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렇게 우매하다면 이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동료 중에 그렇다면 뭐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죠. 경쟁적으로 해서. 아래 사람이 그렇다면 간단히 처리를 하면 되고. 근데 주권자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권자를 갈아치웠으면 좋겠죠. 근데 주권자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해요. 자기가 그 밑에 속해 있는데 그냥 잘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참 세상 깝깝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 주권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장 4절에 주권자가 뭐 왕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는 주권자가 나에게 막 화를 낸다. 그러면은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 화난다고 에이 듣기 싫어. 그러고 나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잘리는 거죠. 떠나지 말라. 주권자가 화를 낼 때는 공손히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난다면 당연히 이제 혼나야지, 그죠? 벌도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권자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다가 나가면 끝나는 거죠. 잘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만둘 생각이 있으면 이제 뭐 그래도 나가도 되는데 처자식을 생각을 하고 식구들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잘 참아야지. 주권자가 그런 다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도 하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주권자를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자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승진도 시키고 뭐 자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권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주권자를 갈아치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주권자의 잘못을 어설프게 이거 바꾸는 방법은 뭐 혁신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뭐 혁명을 하든지 쿠데타를 하든지 그래야 이제 주권자를 갈아엎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제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은 어쨌든 이는 크고 작은 주권자들로 인해서 주권자들의 우매에서 생기는 많은 부조리,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죄 많은 세상의 현실임을 지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을 내가 혼자 다 바꿀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설프게 들이받고 받아들이다가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돼. 개혁은 그냥 산통 다 깨지는 거죠.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지혜가 필요하다. 뭐 갈아엎을 때도 갈아엎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부조리, 불이함은 끈끈이 그냥 너무 열받지 마시고 그런 세상이 의뢰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기도하고 해서 잘 지혜롭게 처신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면하기를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거, 담을 허는 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중립적인 일일까요? 나쁜 일 같아요? 뭐 함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함정은 왜 파느냐면 사냥하려고 파는 거예요. 사냥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죠? 남을 아주 빠뜨리려고 함정 파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냥하려고 하는 거예요. 곰도 잡고 뭐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담을 허는 것도 남의 담을 헌다면 나쁜 거겠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담을 개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낡아가지고 흙으로 된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돌로 된 담을 쌓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정상적인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 벌목꾼이죠. 그리고 장작 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일상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8절, 9절 다 일상적인 일로 그렇게 보면 일상적인 일, 정상적인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 불법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이제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일이죠. 거기에도 위험이 있어요. 보면 뜨거운 기름, 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깨지고 막 깨진 거 밟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까.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신입 사원 초기 때는 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복사만 시키더라고. 그 복사 열심히 했는데 복사가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다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종이에 손이 비이더라고. 아주 정상적인 선한 좋은 일인데도 그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모든 일에 위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운전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유용한 일인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에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일상 하던 일이라고 그냥 신경 안 써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도 그렇죠. 말도 일상 하는 말인데 말로 사고 치는 때가 있죠. 그죠?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설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하는 거예요. 뭐 도끼, 나무 캘 때도 그렇죠. 날이 이제 잘 갈아야 잘 되죠. 부엌칼도 잘 갈아놔야 요리가 쉽지, 그죠? 부엌칼 안 갈아놓고 안 되니까 아예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칼을 잘 갈아야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지혜롭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수월하죠. 10절 하반절에 지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략에는 10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지라 그렇게 돼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매사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신중함, 조심성, 그리고 지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뱀을 이제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주문 외워서 그렇게 옛날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뱀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한다는 뜻이죠.
뱀이 날뛰지 않도록 미리 말 잘 다루는 사람도 그렇다. 미리 조치를 잘 해야지. 근데 이미 이제 날뛰고 막 그러고 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날뛰기 전에 잘 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을 때 아주 10대 때나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10대 때 이제 사람들이 야생말을 좀 가져왔는데 이 말을 너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루질 못해. 근데 알렉산더가 딱 나가더니 그 말 눈을 딱 가려서, 눈을 가리니까 얘가 얌전해지네.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살살 움직이니까 말을 듣고 움직이더래. 그 말을 제대로 다룬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말이 자기 그림자에 놀라서 날뛰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림자가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니까 말이 잘 말을 듣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한 10년 만에, 20대 10년 만에 세계 정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뛰는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날뛰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지, 이미 날뛰고 뱀이 물렸다고 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안 물리려고 하는. 때늦은 타이밍을 놓친 그런 어떤 조치들은 필요 없는 거죠.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1절의 말이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만 이제 더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그러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니까 뭘 잘 몰라. 그래서 신하들은 그냥 왕은 이제 대충은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누구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아침부터 막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 여기저기 누수가 생기겠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우리 파티하고 잔치하는 거 놀자고 하는 거죠. 즐거운 일로 하는 거. 포도주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는 16, 18, 19절을 보면은 노는 거 좋아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려는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일이 점점 엉망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보면 좀 있어. 일하는 거 싫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애들이 벌써 그렇다면 공부하기는 싫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면 참 인생의 싹이 이제 참 노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다고 일을 너무 일 중독도 곤란하겠지만 너무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사람도 그것도 큰 문제죠. 나 병나요, 병나. 워라밸이 필요한 거죠. 일과 레지의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끝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데는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파티하고. 그러니까 돈을 노는 데 그렇게 쓸 일이 아니라 잘 사용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훌륭한 일들, 하나님께부터 인정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시간도 그렇고 자기 능력도 그렇죠. 노는 데 쓸 게 아니라, 노는 데 돈과 지혜를 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돈도 그렇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가 대부분 헛된 수고라고 경고해요.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막 그 지혜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우매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헛된 수고라고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권면대로 12절까지 있는데 마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권면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귀를 기울게 되어 있죠. 늘 성경 넉 장씩 몇 책인 꾸준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심으로써 참된 수고를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